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할 때 저항이 찾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항상 저항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옛 모습들은 당연히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는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의 걸음을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의 것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사실 좀 평안한 삶보다는 삶의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큰 저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근데 그냥 포로가 아니라 사실 이방 땅에서 그들은 포로이긴 하지만 이방 땅에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그들에게 삶에 많은 저항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 저항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역경, 또 여름의 폭염,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내가 크리스찬 중에 조금 특별한 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더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한 삶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항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만나는 저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저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무엇인지를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좀 볼까요? 다니엘은 아시겠지만 바벨론과 바사라는 나라에서 70년간이나 공직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섬겼던 왕들 4명이다 5명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4명의 왕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우리가 다리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4명의 왕을 섬기는 그 70년의 공직자 생활 가운데 당시에 왕의 권위는 대단했죠.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있고 이방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굽히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왕을 섬기는 이 직위를 갖고 있지만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에서 왕의 호의를 거부하거나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고위 관직이라면, 다니엘처럼 한 나라의 총리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어떠한 저항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리라 라면서 그 길을 갈 때 그의 앞에는 수없이 많은 저항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의 저항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풀무불에 빠졌던 3명의 다니엘의 친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이 나를 압제하고 세상에 많은 그런 권위와 명예와 물질이 내게 주어져도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라 그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닥친 저항은 바로 풀무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 모든 삶 가운데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리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저항이에요. 저항.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만한 큰 삶의 갈등과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또 다니엘의 모습을 볼까요? 당시의 세 총리 중에서 제일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다니엘, 그를 시기했던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이제는 계획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30일 동안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일상적인 그 뜻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지금 한 나라의 총리 아닙니까? 물질로 부합니다.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는 권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깐 그의 일상이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그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다리오 왕이 더 총애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왕의 조서에 이제는 왕의 직인이 찍어지고 온 나라에 이제 금령으로 선포된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는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창의 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저항을 맞이하나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뜻을 정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당했던 저항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왕의 밑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벨사살 방탕왕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잔치를 열며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벨사살, 그의 한마디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 그를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왕의 총애도 무너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총리라는 그 인생의 소유문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가 그 저항의 그 한가운데로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그 왕 시대까지 왕의 권력 밑에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그가 온전히 겪으면서도 그가 굽히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뜻을 정했던 그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냥 잠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기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또 세상의 것도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일거양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왕에게 받는 호의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바꾸지 않겠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세상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냈던 저항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당하신 적이 있죠. 시험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눈 한번 지끌 감고, 그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날마다 기도했지만 한 달간은 좀 쉬리라. 지금은 왕의 칙령이 내려져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니까 내가 잠시 그때는 내 뜻을 굽히리라 할 수 있겠지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방 땅인데 누가 하나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총리라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한 번만 절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왜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뜻을 정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드러내는 그러한 저항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절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역시 그 사단 마귀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시험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온전히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뜻을 정하였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저항하는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는 신이 있죠. 이 야누스는 이 흔히 말하는 출입문을 지키는 신입니다. 한마디로 전쟁과 평화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얼굴을 가진 것은 출입하는 자들, 즉 사방에 비어있는 곳이 없을 수 있도록 양면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야누스 신을 보고 이 사람은 수호신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중세시대를 넘어가면서 이 야누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의 양면성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상징이 되어버린 게 이 야누스의 얼굴이에요. 성경으로 말한다면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생각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블레셋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세상의 문화를 섬기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이 야누스의 얼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가도 내 삶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저항이 있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 하는 듯이 그 뜻을 굽히는 자들. 근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도전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였다면 뜻을 굽히는 것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때는 내 삶을 무엇인가를 좀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내 삶에 주어진 명예, 권력, 또 내 삶에 주어진 물질의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이 인생의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각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직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업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항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광활한 대지 가운데 큰 열매를 맺으며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과 풀무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옛사람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을수록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왠지 아시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 정말 원하거든, 너희가 구원의 삶을 살길 원하거든,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조차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젊은 이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만나는 저항이 우리의 정체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믿으며 우리는 뜻을 정하였다면 절대 양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편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흠모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요즘과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을 홀대하며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수군 쓰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잃어버릴까 봐 저항을 맞이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 처음 만나는 것은 저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이별하는 저항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 우리 모든 분들 뜻을 정하여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풀무불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정말 겁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잠시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결론에 말하겠지만 결코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저항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근데 그들에게 처음 찾아온 것은 이렇게 큰 정체성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였어요. 무엇이냐? 내가 세상의 것을 먹을 것이냐?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왕의 것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먹을 것이냐를 그들이 온전히 결정해야 됐어요.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8절 말씀은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물론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먹지 못할 음식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레위에 있는 음식법을 따랐거든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레위에 대한 음식법이 무엇입니까? 특히 이방민족 바벨론의 돼지고기라든지 피가 섞여 있는 그 음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과 그 고관들이 먹었던 음식은 당시에 그 나라의 신이었던 벨과 느보, 그 신에게 드렸던 우상의 음식들이었어요. 우상에게 내어주었던 음식을 왕과 그 고관들이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호의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관직을 줄 만한 유능한 사람들에게 그 고기와 그 양식을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왕의 상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음식이기에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채소 아니에요? 먹어도 내 몸에 꺼리낌이 없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먹고 풍성한 것들을 먹는 것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로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공의 가운데 소득이 적은 것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레위법의 그 규례를 따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코 소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많이 먹고 풍성히 살아가는 인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끼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죠. 그죠? 한 끼 정도, 그래 제사장의 음식, 그 제사에 드렸던 음식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왕이 주는 것 안 먹어도 돼, 나 그거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 풀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끼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왕의 호의는 3년간이나 지속되는 거예요. 3년간을 세상이 주는 공급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빚어진 생명의 떡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먹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나는 저항이었어요. 그 저항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겠죠. 아이고 저렇게 유난히 그냥 신앙생활 하냐고, 야 너만 잘났냐고. 아니 사회적인 통념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들이 아주 그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혀왔던 포로들은 그냥 먹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들이 그것을 먹던지 안 먹던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는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육적인 배고픔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지탄하는 것, 야 너만 사람이냐? 너만 믿음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요즘 신앙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이 동일한 것에 해답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아는 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으셨을 거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분이었어요.
그때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세요. 왜냐? 그거는 생명의 떡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거거든요. 육신을 채우기 위한 떡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생명 있는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세상의 산의 진미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라면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먹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저항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배고플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너만 믿음의 사람이냐고, 너만 크리스찬이냐고, 너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냐고. 야, 요즘 같은 시간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흔히 하는 말로 이거 아니에요. 코로나19라는 시대, 야, 어려우니까 요즘은 좀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렇게 유난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 그렇게 교회 가서 헌신해야 되니? 너만 잘났니?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뜻을 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한 다리오, 우리가 다나 고레스 시대까지 세상의 어떠한 힘과 거대한 압제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그들이 공급해주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공급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가 육신의 배고픔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저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떡을 먹으라고, 생명의 떡 재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깃들어 있는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한 끼를 먹어도, 하루의 양식을 얻어도, 한 달의 월급을 받아도, 내 사업장에 때로는 소득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정결하고 구별된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흔히 하는 말로 시샘도 당하고 계략 가운데 빠져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빚어진 양식을 먹을 때 드러나는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생명이 없는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항이. 때로는 소득이 줄어들기도 하고 내 삶에 배고픔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배고플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두 짝의 신발도 가지지 말고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먹여주겠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드러나는 저항, 우리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또 검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빚어지는 양식과 떡을 먹을 때 다가오는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프며 어찌 보면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것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쩐 줄 아시죠? 그가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산의 진미를, 왕이 주는 그 화려한 기름진 것을 먹었던 인생들보다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낯빛이 환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다가오는 저항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저항 중에 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체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양식에 대한 것은 아마 외적인 걸 겁니다. 외적인 공격인데요. 세 번째 오는 이 저항은 뭐냐면 내적인 갈등이에요. 뭐냐? 내가 원하는 선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소망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쁜 것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한 가지를 다듬한 거예요. 뭐냐? 나의 아무리 선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나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으리라. 그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보아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라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저항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같이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단독 목회를 이제 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막 너무 힘들어서 전화하면서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뭐 하나님 나라에 막 서로 막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담임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걸 막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었느냐? 지금은 해결됐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왜 힘들었냐면 그분이 부교육자 한 분이 이제는 교회를 사임해서 나가셨는데 이 부교육자가 정말 힘든 분이었나 봐요. 정말 그분이 선한 분인데 이 담임 목사를 막 대적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뭐 하는 일마다 그냥 반대하고 막 정말 힘들게 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만 그렇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이제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알른이가 빠지는 것 같이 시원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좀 어디 나가면 시원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는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러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크게 그를 도와라. 크게 도와라. 이때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갈 때 크게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화남도 있고 이해되지 않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교회 중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목사님이 나가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이분을 크게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반월중앙 사역자들은 지금 다 잘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교회에도 해를 끼치고 담임 목사에게도 막 대적했던 사람이 나가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크게 도와야 됩니까?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반대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그분을 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돌아보지 않고 목회도 잘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거면 다른 데 선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크게 도우라.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픔이 찾아오는 게 뭐냐. 그렇게 중직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중직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자꾸 고집하시면 나 교회 나가겠다고. 여러분 좋은 명분 아닌가요? 그럼 내 뜻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분이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도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한데 이해해 주세요. 그분 도와야 돼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내적인 갈등.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런 것 아니에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였으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또 고백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아 내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이는 똑같은데 나보다 정말로 더 성숙한 목회자구나.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한 저항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러나 내가 가슴 아프죠. 내가 답답하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일을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Deny yourself. 너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면 이 길을 따라올 수 없는 길. 뜻을 정한 것은 너의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걸음은 헛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옳은 길로. 여러분 진정한 선함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선함 아닙니까?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의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선함의 기준은 사람의 도덕이나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난 이 갈등조차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제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가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뜻을 정한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한 선한 삶?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납되어지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저항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 초년생 때는 참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 내가 보았던 것, 내가 했던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는 각 부서마다, 더 나아가서 가는 교회마다 이것을 펼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목회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면 여러분,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낼 때 드러난 이 내적인 저항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참 난 요나가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동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가서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쉽게 생각할게요. 이게 좀 제가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 되게 좀 싫어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싫어요. 제가 뭐 그때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싫어요. 근데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였겠죠. 자신의 가족이 죽어갔고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히던 느느웨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에게 근데 그곳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라. 그때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난 주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아니에요?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내적인 갈등이 있지만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여러분, 요나가 회심해가지고 마음이 내켜서 니느웨로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권적인 힘이 있으니까 다시 니느웨로 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래 니네들이 변화되나 보자 하고선 회개를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들이 회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 그것을 꺾으실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가운데 만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때로는 송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요. 예배를 한 번 오는 것이 얼마나 고민하고 오시겠어요. 때로는 예배를 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강단에서는 날마다 예배를 촉구하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 더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조금 더 여지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는 온전히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가운데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화요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 새벽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한 50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50분 정도, 100여 번이 드리는데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쓸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이 여름 폭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 힘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주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도 있죠. 근데 마음으로 막 요독칠 때가 있거든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막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찾아가라. 폭염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가서 음료수 대접해라.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게 목양이고 그게 목회 아닙니까? 무릎을 꿇을 때 주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목양이고 목회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 저희 교육자들에게 미안했어요.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때 3주 정도 이제 사업장 신방 간다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때 또 교회학교 수련회 준비하고 각자 일 다 한 다음에 매일 신방 다니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저희들 첫마음 새벽 기도회라고 또 마음 주셔서 그 새벽 기도회 일주일간 준비하느냐고 교육자들이 힘기고 이제 조금 숨을 돌릴만 할 때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이걸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자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요, 마음 주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다 끝내고 오전에 갑자기 이제 회의를 열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다. 우리 차 가지고 좀 가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착해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주셨으면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 더운데 2시부터 4시, 그것도 마음 주신 게 오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좀 시원할 때, 가장 더울 때 2시부터 4시 그냥 그거 이야기했어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정말 이제 커피를 배달하고 하는데 정말 날씨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덥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내 마음속에 저항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열심으로 목회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였다면 저항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마음의 저항도 있고 환경적인 저항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저항은 선한 저항이에요. 왜냐?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근데 이 많은 저항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풀무불, 사자얼굴, 막 이런 어려움의 끝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다니엘서 6장의 마무리를 짓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찾는 자들이었고, 모든 것을 다 정말 내버리는 것 같은 자였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만나는 저항은요, 형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씨앗이라는 거. 우리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또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오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뜻을 정할 때 저항은 찾아옵니다. 뜻을 정하고 뜻대로 살아갈 때 저항이 찾아오는 것, 그 저항이 형통의 씨앗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꽂음 하나 갖다 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저항입니다. 훗날에 우리에게 주실 열매가 있지만 처음 맞이하는 그 저항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저항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의 해답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이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온전히 구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감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저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귀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저항은 단지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저항을 만나는 그 순간에 분명히 그 모든 저항들은 형통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에 형통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저항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저항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저항을 통해 날아오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항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폭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의 문제,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먼저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귀한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는 향기롭고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며 뜻을 정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내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또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온전히 증명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